혹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차트를 달리는 남자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된 나라입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은 호주 부근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면적이 우리나라 울릉도보다 더 작고 인구는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한때 이 나라는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더 높은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부자 나라였습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이유는 섬의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이었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수만 년 동안 쌓인 새똥이 산호층과 섞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희귀자원 인광석이 만들어졌고, 이 인광석이 섬나라의 지천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이 희귀자원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돈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실제로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결혼하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교육비, 의료비가 모두 공짜였으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소비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여행과 쇼핑을 즐겼고, 모든 가정에는 집사와 가정부를 고용해서 편하게 생활하였고, 작은 섬나라 그 도로 위에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가 즐비하였고, 인광석을 채굴하는 그 광부들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일하게 하였고,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전부 외국인들로 고용을 했습니다. 정부나 국민 할 것 없이 있는 거라곤 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은 물론 요리하는 법까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섬나라인데도 어선은 사라졌고 전통 문화가 없어졌으며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쇼핑하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당뇨병 사망률 1위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2003년부터 희귀자원 인광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국고가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난해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놀고 먹었던 국민들에게는 노동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즐거움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는 무기력함과 가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주 정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4계명에서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도 주의 일이다. 즉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에는 육체를 쓰는 육체적인 노동도 있고 정신을 쓰는 정신 노동도 있고 또 최근에 감정을 쓰는 감정 노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정 노동이란 주로 사람들을 응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친절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서비스직 노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감정 노동이든 모든 노동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10절입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노고는 노동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동의 고통을 주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애쓰게 하셨다, 고생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벌로서 하나님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서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노동은 인간의 타락 결과로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였습니다. 자, 이 명령에는 모두 노동의 개념이, 노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즉 노동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즉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인간에게 노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벌은 노동의 고통이었습니다. 즉 노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동이 즐거운 그런 행위였지만 타락 후에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행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 후에 노동이 고통스러운 행위가 된 이유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더불어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인간이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벌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동이 즐거운 행위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행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인간에게 노동의 고통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노동에는 고통만 따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의 결과로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수고함 뒤에 좋은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로 수고함 뒤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전도서 저자는
인간에게는 먹고 마시는 낙도 있지만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낙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수고함 뒤에는 낙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고할 때는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그 수고함 뒤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수고함 자체는 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고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함 뒤에 따라오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수고함 뒤에는 결과물도 있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을 잘 정돈하고 집을 잘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다 청소를 마친 후에 소파에 기대에 딱 앉아있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겠습니까? 이 말은 제 아내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일을 끝내고 성도들과 커피 타임을 즐겼을 때 교회의 어떤 마당을 돌아보고 교회 어떤 봉사를 하고 나서 성도들과 커피 타임을 즐기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직장 동료들과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고 그 자체는 고통도 따르지만 수고함 뒤에는 좋은 결과물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성취감, 만족감, 행복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수고함 뒤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만물들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당신이 하신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현하셨습니다. 행복을, 그 기쁨을 표현하신 겁니다. 자, 둘째로 수고함 뒤에는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보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일을 줄이지 않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베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고함 뒤에는 수고에 대한 결과물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보람과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는 기쁨, 이 주는 복, 이 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거기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수고함 뒤에는 꿀맛 같은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곱째 날에는 쉬시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셨는데, 힘써 일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참 안식과 휴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가사에도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문구도 있듯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휴식의 권리도 있고 휴식의 의미가 있고 휴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맨날 노는 사람에게는 휴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쉰다는 그 의미가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건강이 있는데도, 나가면 벌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늘 노는 사람에게는 이 휴식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참 휴식의 그 즐거움을, 참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써 일한 사람에게는 달콤한 휴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졌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노동에 대한 가치관도 새로워져야 되고, 노동에 대한 개념도 새로워져야 되고, 노동에 대한 의미도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노동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 노동은 힘든 것, 노동은 괴로운 것, 이렇게만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노동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노동은 신성한 것, 노동은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고함으로 누리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했으면 그 사람의 삶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노동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물론 어려움도 따르지만은 그 뒤에는 오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식품 공장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이 음식은 주님이 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이 물건은 주님이 쓰실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땅에서 농작물을 갖고도 이거는 주님이 드실 과일이다, 곡식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6절 7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당 천장에다가 천지창조 벽화를 그릴 때 너무 오랜 시간 꼼꼼하게 막 공을 들여서 세밀하게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 바티칸 관리였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지금 누가 보지도 않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좀 적당히 좀 하게나,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라고 하자 이 미켈란젤로는 빙그레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보시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때 누구보다도 감사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건강에 따라주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직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모든 여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할 때도 감사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감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